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장 이름이 부활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누가 제일 많이 읽어본 성경이 어디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넓게 깊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지요? 죽었다가 산 걸 말합니다. 다시 붙자지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붙자에 살아날 활자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면 죽은 걸 전제하지요.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죽었던 것이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여기 부활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은 두 부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숨이 끊어졌고 무덤에 묻혔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 사람의 부활입니다.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부활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부활도 부활입니다. 성도만 부활한 거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뭐 달라요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왜 부활하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불신자는 왜 부활하는 겁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따라서 기록된 대로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실들을 이루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단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그 외에도 여인들도 새벽에 가서 무덤에서 주를 만나러 갔다가 또 목격한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 후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500명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했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또한 믿으라고 권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면은 우리가 있을 그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는 처음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는 데리러 오십니다. 자,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만 계시고 지금까지 무덤 안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합니다. 우리도 믿고 믿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만약 예수님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소용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저 하늘에 육체로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영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세 번째로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켰단 말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되지도 않는 것들을 되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결코 이거 헛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어온 것 다 헛된 일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다 헛된 일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지요? 17절 끝부분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용서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만은 또 다른 죄 용서 한 부분은, 방면은 뭐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죄 용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부활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잠잔 자들은 누구죠? 예수 믿고 세상 떠나서 지금 무덤에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그걸 잠잔다 말합니다. 잠을 잔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요? 다시 깨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지금 무덤에 있다면은 그 성도는 지금 잠자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무덤에 있는 성도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 잠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죽은 거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잔 자도 망했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성도는 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이 세상에 바라는 그런 것만 바라고 산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버리고 이럴 때도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이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린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첫째 거듭나게 하시고, 둘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셋째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는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는 죽었습니다. 뭐가? 우리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영혼의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부활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은 땅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업의 의미는 땅을 의미했는데, 가나안 땅 같은 땅인데, 또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 땅인데, 그게 기업인데, 여기 기업은 그 땅의 반대말인, 땅의 기업의 반대말은 천국의 기업을 말합니다. 천국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걸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간직하신 바로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도 이기고, 나 욕망이 욕심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단 마귀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겠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죽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이왕이면 더 오래 살고 하나님 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 떠나든지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육신을 삶을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잠자는 사람이 잠잔다는 것은 무덤에 있는 걸 말합니다.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을 묻혀 있는 매장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꼭 무덤이 아닐지라도 요즘 화장하지요. 그리고 뿌리기도 합니다. 수목장도 하기도 합니다. 강물에 뿌리기도 하지요. 관계없습니다. 그 육신은 그 몸은 뭐로 되어 있죠? 전체가 100% 흙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흙에 난 걸 먹고 흙의 것을 섭취해서 그만큼 자란 겁니다. 그게 다시 흙으로 간 겁니다. 흙의 것이 뭉쳐서 모아져서 몸이 되었고 그게 다시 분해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몸이 있거나 그 팔이 잘리고 관계없습니다. 신체가 훼손되고 관계없지요. 어차피 흙이고 어차피 흙에 놓은 성질입니다. 성부님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제1번이 누구라? 부활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가끔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듣지요. 책에서 읽기도 합니다. 묻어놨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그 부활은 뭡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서 다시 죽습니다. 몇 년 안 살아 다시 죽었겠죠. 그 사람들은. 역시 무덤에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안 죽는 부활을 말합니다. 죽었다 또 죽고 다시 무덤에 또 살아나고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다시 안 죽는 부활. 이게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부활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첫 번째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는 몸을 살아난 첫 번째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이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까지는 부활한 사람은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은 누구지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짐승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은 짐승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인데 한 사람 누구요? 아담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번 다시 일어나면 영원히 안 죽는 이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아담 안은 누구죠? 죽음 안이죠. 사망 안입니다. 아담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본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다면 어디 있을까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참 생명은 영원히 참 생명이지 육신의 생명이 참 생명 아닙니다.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무한한 생명은 영원의 생명입니다. 그 영혼은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요. 육신은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 가 있다가 다시 주님 부활하실 때 그때 몸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헤어진 분리됐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과 고통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 받고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도 순서가 있다 그러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제1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도의 부활은 언제 온 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것이지 누구도 아직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서 지금 살아났다 말하는 사람은 다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부활과 관계없지요.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엄청난 겁니다.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이런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덤에 서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때 몸은 어떤 몸인가 말입니다. 자, 어떤 몸인가?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누가 물어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무덤에서 어떻게 사람이 산다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하면은 그때 몸은 어떤 몸이냐? 물어본다면은 어리석은 자야. 성경 말합니다. 근데 씨를 보지 않느냐? 씨를 심으면은 나무는 없어져도 씨를 심으면 다시 나무가 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람을 땅에 묻어 놓으면 다시 살 줄 왜 모르냐 말이죠. 아주 소멸되는 거 아니고 다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한 것들은 다 썩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뭐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죠. 마귀가 있고 하나님 심부름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안 죽습니다. 이 세 존재 외에는 다 없어집니다. 다 썩고 죽고 없어진 겁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자, 사람은 땅에서 걸어다닙니다. 짐승은요, 땅에서 기어다니죠. 사람과 짐승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험한 사람 보고 짐승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격이 다릅니다. 이게 수준이 다르지요. 돼지와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다릅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도 사람도 역시 물론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결국은 땅에서 먹는 식물 그런 건 먹습니다. 이게 다르지요.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땅에 나는 식물을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입고 배설하고 하는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지요. 사람과 짐승은 큰 차이 없는데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영적인 것이 있고 그건 육적인 겁니다. 짐승의 혼은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은. 사람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에 있다고 말씀하죠. 이것들은 손발도 없습니다. 지느러미 가지고 헤엄쳐 다니죠. 새는 손이 없 날개로 다니죠. 그걸 뭘 만들지 못합니다. 단순히 고기나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냥 살다 끝나는 겁니다. 잡혀 먹기에 태어난 겁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형체가 전부 다른 거고 수준이 다른 것처럼 육체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육체도 어떤 형체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또 땅에 속한 형체가 그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르다는 것이죠. 해와 달은 다릅니다. 비교 안 돼도 다르지요. 해가 훨씬 더 낫지요.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습니다. 존재감 있는 별이 있고 존재감 없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형체도 다르다. 우리 형체도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고 짐승은 땅에 속한 형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자, 우리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요? 흙으로 직접 지으셨죠. 빚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다. 이 형체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형체는 형상은 놀라운 겁니다. 모양도 놀랍거냐 속에 있는 그 영혼도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생들을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 사람은 지금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또 부활할 때 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형체가 있고 또 우리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형체가 따로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예수님도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몰라봤습니다. 하신 말씀 보고 행한 행동 보고 알았지. 그 모습이 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 땅에 속한 우리 형체는, 우리 몸은 땅에 속한 것을 먹고 삽니다. 땅에서 살고 땅에 묻히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지고, 높은 데 떨어지면 깨지든지 죽든지 하고 상하지요. 음식 소화하고 그 음식 먹는 것은 소화돼 버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몸은. 이 몸은 죽고 썩을 몸입니다. 반대로 부활할 때 몸은 그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 43절 말씀 보십시다. 42절이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지금 이 몸은 반드시 썩습니다. 처음 태어난 몸은 반드시 썩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활할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 몸이 이제는 지금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죄 짓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냥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에는 늘 욕됩니다. 이게 온전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도 보니까 본질이 그래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욕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욕된 것 심고 영광스러운 걸 다시 살아나며. 그때는 이제 욕된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때는 죄 안 짓습니다. 이제는 부활한 몸은 죄 짓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육신이 자꾸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거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건 뭘 원할까요? 욕심, 죄 짓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걸 다 좋아합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믿음이 있어도 역시 욕심이 또 어느 사이에 또 욕심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살깃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욕신이구나.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마칠 때까지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자신하면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43절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그때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덥다 그러고 감기 들고 코로나 걸리고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요? 강한 것으로. 강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는, 어떤 무엇도 우리 해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처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피곤해하고 하는 이런 늘 죄짓고 하는 이런 육신의 몸, 죄를 좋아하는 몸. 아무리 거듭나도요, 사람이 아무리 거듭나도 이 몸은 역시 이 몸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네요? 편안한 거 원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피곤하면 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게으름 피고 싶고. 몸은 그래요. 몸은 몸입니다. 몸은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참아야 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 이 몸은 육의 몸인데 그때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하다는 말은 그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직 못 씁니다. 우리에게는 또 신령하지 않습니다.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자, 믿음 지키게 싸우고 영적인 싸움하고 전투입니다.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 실수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세워지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면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지금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땅의 것을 먹고 사는 몸입니다. 땅의 것을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유지가 되는 것이 이 몸입니다. 영의 몸은요, 이제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 필요가 없죠. 그때는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죽고 썩을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먹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일하지 마라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이 먹을 양식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양식을 먹고 찾고 심고 먹습니다. 우리 그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란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난 영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란 양식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간 자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기준이 뭐지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생명. 그렇게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신다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 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려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다 살아납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입술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영이 임하면 그런 말이 도망갑니다.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옵니다. 살아납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뭐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고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늘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46절에 47절을 봅시다.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도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고 우리도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우리 몸은 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안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영혼이죠. 이 두 부분이 전혀 다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격이 완전히 다른 두 제가 우리 속에서 있습니다. 싸움은 이게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 영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육체는 뒷걸음질 칩니다. 안 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없지요. 싸움이 없으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들키기만 하면 되고 생명이 없으면 그럽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러지요. 자, 둘째 사람은, 자, 첫째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47절 끝부분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고 우리가 또 둘째 사람입니다. 우리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지요. 어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 형상이 흙에 속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51절의 말씀, 비밀인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누구 나팔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날 때 나팔을 길게 불지 몇 번 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지막에 처음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막 끝날 때 되겠죠.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변화한답니다. 변화한 시점이 분명하지요. 천사가 보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합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순간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에서 강물에 뿌려버리는 자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해버립니다. 이제는. 왜 변화돼야 되죠? 이 몸은 하늘에 못 가니까. 썩을 것은 하늘에 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썩지 않을 몸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53절에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 가서 살아요? 지옥 가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고 싶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걸 위해 살아야 되겠죠. 순간의 기쁨, 순간의 어떤 즐거움, 이걸 위해 살지 말고 욕심만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몸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다시 변화될 것인데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인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